있지만 두려움도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이 있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21절 오늘 영상에서 본 것처럼 명령하시는 거예요.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 이 땅을 너희 앞에 뒀다. 이제 바라본다는 거죠. 앞에 있다는 땅이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조상들과 약속한 그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말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죠. 지금 여러분 신명기를 우리가 묵상을 4월 1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신명기의 특징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다 죽었어요. 출애굽 2세대들이 모압 평지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오늘 37절에 보면은 모세도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모세도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모세의 고별 설교, 유언 같은 고별 설교를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경험하지 못했던 그 2세대들에게 출애굽 2세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유언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이 바로 이 장소가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 신은 자라는 뜻은 신신자가 아니고 다시 신자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여 주는 성경이 신명기예요. 지금 과거의 흑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 세대의 실패담, 아픈 얘기, 가슴 아픈 얘기를 얘기하는 이유는 그런 일 반복하지 말라고, 그런 일 되풀이하지 말라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 재현되지 말라고, 그래서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비전 트립을 자주 합니다만 비전 트립 갈 때 꼭 4.3 평화공원에 꼭 갑니다. 지난번 수요일 날이 4.3였어요. 4.3 기념식을 생방송으로 제주 3사가 다 하더라고요. 방송을 실시간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잠깐 있어서 했는데 정말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연 듣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제가 그 평화공원에 꼭 가가지고 학생들이나 청년들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쭉 어떤 일이 제주에서 있었는지 설명하고 이렇게 제가 마지막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누구 책임지자고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걸 정확하게 규정하고 역사의 정명,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1차적인 목적은 이런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교훈을 삼지 않으면 또 다른 형태의 비극이 이 제주가 아니라 우리 어디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고 재현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이런 일, 비극이 여기서 되풀이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자고, 이거 기억하자고, 또 이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자고, 또 이런 비극이 이 땅에 일어나지 말자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취지를 설명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처절하게 실패했어요. 그리고 너무 큰 갑질을 해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은 했죠. 홍해를 건넜어요. 제가 영적인 비밀, 영적인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출애굽은 뭡니까? 세상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바로는 사단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 지배를 꼭 받고 있었어요. 종이었어요. 꼼짝 못했어요. 하라는 대로 했어요. 다 죽었어요. 이용만 당하다가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고 종족이 멸절당할 위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거기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문설주에 바르고 유월절을 통과했어요.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단이 놔줄 수밖에 없었어요. 해방시켰어요. 자유가 됐어요.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왜 홍해입니까? 왜 절로 육지로 갈 수 있는데 왜 홍해입니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과거의 단절이에요. 너희들의 과거의 삶은 이것으로 끝이야. 물을 통과함으로 너희들은 새로운 삶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야. 홍해가 세례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갔습니까? 천만의 말씀, 광야를 돌았어요. 무려 40년. 광야가 가나안이 천국이라고 말한다면 왜 바로 안 갑니까? 광야에서 훈련받을 게 있거든요. 광야에서 해결해야 될 게 있거든요. 사람이 한 번에 안 바뀌거든요. 사람이 불신이 죽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훈련될 때까지, 그때까지 광야를 도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천국에 바로 안 갑니까? 가지 못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이런 상태로 가면 안 돼요. 여기서 뭐가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불신이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이 불신의 마음, 이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죽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완전히 굴복될 때, 그때 여러분을 진정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훈련 지금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죽어야 끝납니다. 어떤 사람 40년, 어떤 사람 4년, 어떤 사람은 4주면 충분합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죽어야 여러분 하나님이 다루시고 축복합니다. 이게 죽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끊임없이 그것을 죽기까지 연단하며 훈련하는 과정을 거칠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고집스럽게 70년이 가도 못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꺾어야 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상태지? 나는 그렇지 않겠지? 한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오늘 이 광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여기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많이 주고 있어요. 너희들의 상태를 잘 보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불신의 증상을 정확하게 좀 진단할 필요가 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아니면 내가 불신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냔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잘 드러나요. 여러분도 병원에 갔을 때 배 아파서 왔어요. 그러면 의사가 바로 약 주는 의사가 없어요. 그거 돌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 배 아프다, 배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증상 이유가 있잖아요. 열나서 왔어요. 열나는 증상이 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꽂고 뭐의 원인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증상 이런저런 증상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아 이거네요 라고 의사가 하고 처방을 내리잖아요. 불신도 말이에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불신의 증상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 이런 상태구나,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여러분에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것의 반대의 개념이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모습을 비춰보면 되잖아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눈으로 확인한 걸 더 믿어요. 이게 불신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 네 앞에 이 땅 놓여 있지 않느냐?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 땅 너희들한테 줄기로 약속한 땅이다. 가서 올라가서 차지해라. 가면 된다. 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한테 이거 땅 준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거 못 믿어요. 못 믿어오니까 이들이 나타내는 증상이 뭐예요? 보고 갑시다. 확인하고 갑시다. 눈으로 점검하고 갑시다. 우리 속담처럼 돌달리도 두들겨 갑시다. 요딴 말 하는 거예요. 무모해 보입니까? 우리 생각이 합리적입니까? 우리가 합리성 가지고 하나님을 얼마나 제약할 때가 많은 줄 아십니까? 덮어놓고 믿으라고요? 아니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뭐라 하냐면 내 이성을 더 믿어요. 내 합리적인 판단과 생각과 내 눈으로 보는 걸 더 믿어요. 이게 불신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정탐하자는 거예요. 확인하자는 거예요. 내 눈으로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더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모여가지고 한 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 팀 꾸려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자체가 불신의 행위예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서가서 다 살펴보고 다 했는데 가면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거 못 믿고 지네가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23절에 보면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에서 뽑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모세. 자기 지금 실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평상시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으니 믿고 갑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알고 왔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받고 왔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도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그때 헷갈렸어요. 그거 좋다, 맞다, 한번 보고 가자. 제 생각에는요, 이것 때문에 모세 못 들어갔어요. 모세 뭐라고 그랬어요? 3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기를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도 그리로 못 들어가리라. 모세가 어쨌길래? 모세도 불신한 거예요. 모세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모세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막판에 거의 막바지 단계, 거의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정탐꾼을 하자고, 그 제안이 좋다고,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이 좋다고 거기에 동의해버린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불신한 거야. 이게 난 불신이라고 봐요. 정탐은 불신이다. 왜? 내 눈으로,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걸 더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게 불신의 증상이에요. 여러분도 어떻게 살아가는지 전 상관없이 몰라요.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삶이란 게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눈으로 보는 것을 더 믿는다면 불신이에요.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그 결과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확인했어요. 눈으로 보니까 25절에 봅시다. 그 땅의 열매가 어마어마한 걸 갖고 왔어요. 석류도 갖고 오고 포도도 갖고 오고, 야, 이거 보통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네 라고 정탐꾼이 보고를, 증거를 들고 열매를 들고 다시 돌아왔어요. 진영으로. 그리고 하는 말이 12명 모두 다 똑같이 하는 말이었어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표현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좋더라 라고, 여기서 2명만이 아니라 12명 공통적으로 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좋은 땅이더라, 봐라, 열매 봐라, 어마어마한 땅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가야 되잖아요. 그럼 가야 되잖아요. 좋은 땅이라면 좋다며요. 확인까지 했다며요. 그러려고 간 거라며요, 12명이.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쓱 얘기가 달라집니다. 뭐라고 하죠? 28절에 가봤더니 거기 사는 원주민들이 우리보다 더 커, 장대해. 그리고 성읍들은 엄청 크고 그 둘른 성곽들은 하늘에 닿았어.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봤는데 안악자손, 여기서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거인족속, 거인족속. 우리보다 머리가 하나 더 커. 싸우면 우리 쳐. 이건 100번에서 쳐.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 아까 조정희 목사님이 아주 좋은 비유를 들었어요. 왜 우리가 올라가라 그러죠? 밑에서 위를 보면은 상대가 너무 크게 보여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별거 아닌데 밑에서 위에 쳐다보면은 성곽이 하늘에 닿아 있어. 설마 성곽이 하늘에 닿는 성곽이 어디 있겠냐고요. 사람이 옛날 3,500년 전 얘기인데. 근데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와요. 그것이 사람을 무섭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의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예, 확인했어요. 확인했는데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뭐가 더 크게 다가오냐면은,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뭐가 더 크게 다가오냐면 상황과 조건, 이게 더 크게 나를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힘들 거야, 저것 때문에 나를 어렵게 할 거야, 이것 때문일 거야, 저게 나를 결정탈치겠는데, 힘들겠는데, 안 되겠는데. 상황과 조건, 그게 더 크게 다가와서 갑자기 두려움과 낙심과 공포와 염려가 막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감정이에요. 우리는 지정의, 생각, 지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이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감정적으로도 부정적인 감정이 싹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두렵고 염려되고 이런 감정의 형태로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의지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안 돼, 돌아가자, 못 가라고 멈칫거리고 주저앉게 되고 되돌아가려는 이런 여러 가지 인격적인 것에 악영향을 끼치는 게 불신의 총체적인 악영향이에요. 이들은 결국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26절에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이건 의지적인 부정이에요. 아까는 감정적으로 막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낙심된다는 것이 불신의 증상이라면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 올라가라, 차지하라,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요. 거역합니다. 안 가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의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탓을 하나님 탓, 모든 원망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27절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장막이라는 것은 그들의 텐트, 살고 있는 집에서 말하는 겁니다. 서로 지네끼리 막 가족끼리 막 친척끼리 서로 모이자마자 모이면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그 말을 보세요. 말을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서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왔다. 여러분은 우리는 이 성경 보면은 우리는 여기서 제3자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얘네들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없나?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라면. 근데 사람이 희한하게 말이죠,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고 함몰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행동 나옵니다. 조금만 생각하고 그것을 조금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것을 바라보면 이게 보이는데, 이게 보이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걸 보여요. 아니, 하나님이 죽이려고 출애굽을 시켰겠어요? 묘지가 없어서 거기서 죽겠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죽였다, 얘네 말이 맞다고 치, 뭘 그럼 출애굽을 시켜? 애굽에서 놔두면 그냥 다 죽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열지양을 내리고 뭐 바로를 협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왜 홍해까지 힘들게, 왜 물은 갈라 힘들게 냅두면 그냥 알아 죽는데? 이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하면? 불신하면. 모든 탓을 하나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모든 것이 나쁘게 해서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취급합니다. 이게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이게 불신의 극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불신의 모습은 혼자라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것이에요. 장막 속에서 급격하게 퍼져가지고 악소문이 촥촥촥촥촥, 이런 소문은 굉장히 빨리 퍼집니다. 전염병처럼 빨리 퍼집니다. 원래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믿음, 부정적인 생각은 빨리 퍼지게 돼 있어요. 급속도로 확산되더니만 급기야 28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목적지를 잃어버려요. 내가 어디로 향해 가야 되는지, 여기까지 왜 오게 됐는지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랴?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인생은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순간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지 다 놓쳐버려요.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은 우리의 인격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생각을 잘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두려움과 염려가 하게 되고, 우리의 의지적으로 거역하고 부정하고 결단하게 돼서 인생이 방황하게 되고, 인생의 방향성을 놓치게 되고 힘들어지게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불신의 증상이에요. 불신은 이렇게 무서워요. 아까도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무겁게 생각하는 죄악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불신을 가장 큰 악으로 쳐요. 오늘 왜 이것을 기록해 놨습니까? 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자기 아버지 세대의 흑역사를 얘기합니까? 너희들도 만약에 이런 식의 불신으로 살아가게 되면 너희들도 똑같게 될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너희들의 생존의 필살기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너희들도 이럴 수 있고 이런 증상이 나타날 거야. 너희들도 삼가 조심하며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생각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울부짖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이야 라는 교훈을 주려고 지금 피를 토하다. 자기도 못 들어가는데, 자기도 못 들어가요, 모세. 그런데도 이 다음 세대, 후세대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기록으로 남긴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너희들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눈여겨보고 반영을 하고 비춰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광야에서 우리가 교훈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드머니, 다시 말해 종잣돈 같은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점이 여기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지금 막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악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바라보고 긴급 처방에 나섰는데 뭐라고 하나님이 그들한테 얘기합니까?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 과거 있잖아요, 과거.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기억이 안 나냐? 너네 조상들이 어떻게 넘어왔냐? 아니 당시 2년밖에 안 됐어요. 출애굽하고 2년밖에. 2년 전은 적어도 기억하잖아요. 물론 1년 전도 못 기억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2년 전은 그래도 기억하잖아요. 어떻게 너희들이 출애굽을 했는지 기억 좀 해봐라. 너희들 눈앞에서 있잖냐. 멀리 뜬 소문 들었냐? 너희들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고, 너희들 눈앞에서 바로가 항복하고 지는 걸 봤잖냐. 너희들 눈앞에서 열재앙이 내리는 걸 다 봤잖냐.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지를 봤잖냐.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못 믿을 수가 있냐 라고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생각해요. 2년 동안의 짧은 광야였지만 광야는 1년도 못 살아요. 한 달도 못 살아요. 얼마나 척박한 땅이지. 31절에 보면 광야에서 너희가 경험했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에서 너네가 잘나서 너네가 뛰어나서 너희가 탁월해서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줄로 아느냐.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마치 아기를 안듯이 품에 안듯이 너희들 품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왔다. 요즘 아기를 안 하고 개를 하나. 개를 애완견을 안고 막. 나 유모차 아기가 타고 있는 줄 알고 내가 공원 가서 내가 놀래 자빠졌네. 유모차 이렇게 보니까 개가 있네. 개가. 유모차라고 하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개차인가? 하여튼 정말 팔자 좋아요 요즘 개들. 근데 말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랑 함께 가면은 안전하죠.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안고 가는.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31절, 33절 보세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 말 얼마나 멋진 말이세요? 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불신이라고 제가 말했죠? 하나님께서 광야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가야 할 곳을 먼저 앞서서 그 길을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아본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가셨던 것을 다 믿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다 알고 계시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광야에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걸 경험해 놓고도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그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구름이 떠서 이동하면 옮겼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신호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하나님이고 지금은 그 하나님이 아닌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동일하신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또 하나 신실하신 하나님. 일관성 있게 똑같이 변덕을 죽을 듯 하지 않고 똑같이 일관성 있게 과거에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했다면 지금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게 신뢰예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염려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이 여기서 숨쉬고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여러분 과분하단 말 아시죠? 과분하다. 내가 한 것에 비해 분에 넘치도록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고비를 어떻게 넘겼을까? 내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를 어떻게 넘겼을까? 그때 정말 주저앉고 내 인생이 끝난 줄 알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나를 어떻게 넘겼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셨어요. 안고 지나가시고 통과했다고. 근데 또 이상하게 희한해요. 사람은 그런 것을 경험해 놓고도 현실의 벽, 무서운 벽 앞에 딱 맞닥뜨리면 그걸 딱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게 더 크게 다가오고 더 무섭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했던 말씀,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
생각 좀 해봐라.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다면 지금 닥쳐있는 그 엄청난 장벽도 하나님께서 안고 통과하시고 이기도록 싸우시고 너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고 통과하게 만드실 줄로 믿는다. 이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또 불신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했던 말, 무슨 말이죠? 27절에 장막에서 원망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고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고 이런 말을 다 들으셨어요. 들으신 걸 어떻게 합니까? 3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노하시고 맹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혼자 내뱉는 말 들으십니다. 그리고 말대로 행하십니다. 우린 다 죽을 거야. 우리는 못 올라갈 거야. 우리는 싸우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날 미워할 거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어 라고 말했습니다. 내 말은 나의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이들은 한 명도 못 들어가고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됐습니다. 말대로 됐습니다. 말이 씨가 된단 말은 우리 속담이 있지만 말대로 됐습니다. 난 안 될 거야. 난 죽을 거야. 난 여기서 나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그대로 됩니다. 내 말이 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 불신의 말, 난 여기서 죽을 거야, 못 들어갈 거야 한 그 사람들은 오늘 35절에 보면은 한 명도 너희들은 그 땅을 볼 자가 없으리라. 불신한 상태에서는 땅을 못 본다는 거예요. 아예 가지는 못하고 가기는커녕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큰 죄악으로 여기는 거예요. 35절에 이 악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이 악한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악하다고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불신이 가장 악한 것이에요. 그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결국 목적지가 코앞에 두고 입구에 두고 가나안 땅 이제 거기 들어가면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코앞에 두고 오늘 40절 보세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방향이 틀어졌어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훈련과 연단의 장소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 어디로 보내냐면은 광야라는 훈련과 연단의 장소로 보내요. 뭐 할 때까지? 그 불신이 다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온전히 신뢰한 누구만? 36절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가나안 땅 본인도 들어가고 그의 자손도 거기 차지하고 살게 될 것이다. 후세대들만 아직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책임이 없는 거기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다음 세대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들을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왜 들어가게 되는 줄 알아? 너희 아버지 다 죽었어요. 불신하는 세대 다 죽었어. 너희들도 만약에 들어가서 똑같이 들어가길 주저하고 염려하고 불신하면 똑같이 죽을 것이야. 거기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야. 불신하고 염려하고 그러면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사는 비결이야. 그런 자만이 가나안 땅을 주고 차지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바로바로 천국에 못 갈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목적은 딱 하나죠. 그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취약한 사람이 있어요. 돈 하는 사람은 그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걸 다 깨버리려고 그거 갖고 하나님께서 연단시켜요. 없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만 딱 붙들게 만들어 하나님만 의지하게 짤싹 붙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기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가장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이에요. 그걸 건드려갖고 빡 깨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요. 이게 부질없는 거구나. 다 덧없는 거구나. 이게 아무 쓸데없는 거구나. 건강을 자신하고 막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살았잖아. 거기를 빡 치는 거예요.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의지하고 은혜로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축복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려고 할 때까지, 그것을 항복할 때까지, 두 손 두 발 다 들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연단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찬송가를 부르게 말해요.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항복.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까지, 십자가의 그 불신이 죽을 때까지. 불신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네 맘대로 살겠다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있지. 불신의 상태에서는 하나님도 해줄 수가 없어요. 할 게 없어요. 네 맘대로 살아보라고 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오늘 봤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모세도 안 된다잖아요.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하고 불신한 시대에 조건과 상황이 얼마나 나한테 불리하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하시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면 불신의 증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로 제가 나눴어요. 과거와 관련해서 불신하게 되면 어떤 일이 되냐면 탓하고 원망합니다. 누구 탓 하다가 결국 누구 탓으로 돌리면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하나님 날 낳아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날 이렇게 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고. 다 하나님 탓하고 원망합니다. 원망이 과거에 일어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탓하는 게 불신의 모습이에요. 그럼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불신하면 모든 게 다 짜증나. 모든 게 다 짜증나는 거예요. 다 불만이야. 이래도 짜증나고 저래도 짜증나고 저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이것도 불만이고 모든 게 다 화가 나고 막 다 짜증나요. 이게 내 불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미래에 관련해서 불신이 한번 미래가 너무 두려워, 무서워, 염려돼, 걱정돼, 잠을 못 자. 걱정돼서. 이게 바로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이에요.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내 모습을 잘 살펴보시고 정확하게 직면하고 진단해서 이런 불신의 모습이 있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습니까? 현실에 눈이 있으면 기도가 안 나오니까. 내가 눈으로 뜨면 내가 보이는 곳에 더 마음이 뺏기니까. 눈을 감아야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현실의 눈을 감으란 얘기는 현실을 무시하고 도외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에 나의 마음을 뺏기지 말란 얘기예요.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뜨란 얘기예요.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내 삶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의 상태에 있으면 어떤 은혜도 임할 수 없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그 불신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연단하고 훈련을 계속 거듭합니다. 이것이 끝나야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순종이 믿음을 증명합니다.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발짝 내디딜 때까지 그 단계까지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축복받는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전능하신 나의 주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